고대 로마의 기틀을 다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영어식으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지요. 로마를 공화정 시대에서 로마 제국으로 재탄생하게 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 지방을 이제 원정을 다녀와서 승리하고 되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려면은 강을 하나 건너야 했어요. 루비콘 강, 바로 저곳인데 이제 가운데는 산맥이 있죠. 저 강을 건너서 이제 로마 본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있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내란범이다 해서 반역이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게 되면 내란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대를 해산시키고 혼자 가면 그것도 위험해요. 그것도 폼페이우스와 원로원 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거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두 가지 다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가 고민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루비콘강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합니다. 역사의 줄기를 바꿔놓았지요. 그래서 루비콘강을 건넜어 라고 표현을 하면 나는 결단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영적인 루비콘강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루비콘강이 있지요. 온전한 믿음과 적당한 타협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해야지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되었어요. 임박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 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세겜으로 리더들을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결단해야 함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먼저 출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강 저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우리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가장 강력한 문명의 세계를 이끌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중에 저 빨간 줄 친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은요 아주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역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거기서 신실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3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강 저쪽에서 부르신 거예요. 성경의 강 저쪽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우상이 가득했던 그곳을 의미하는 거죠.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곳에서 부르셔서 일단은 하란을 가게 하셨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예요. 아니 75세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이사를 갑니까? 그냥 살던 곳에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했다라는 것은 큰 결단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세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4,000년 전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 쏟아지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몇 명 주셨어요? 딱 한 명, 이삭을 주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딱 한 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갑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지켜봤겠죠. 대체 어떻게 나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폈겠죠. 이제 자기가 직접 봤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겠죠. 정말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지 않고 잘 모아진 상태, 마치 가두리 양식장에서 번성하듯 번성하게 하십니다. 계속 번성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긴장돼요. 이러다가 우리나라를 접수할까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죽이려고까지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했던 거죠.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가족들은요 400여 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 20세 이상 남성만 60만,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이나 되는 정말 무수한 별과 같은 많은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세요.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르죠. 여호수아의 눈으로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12절 봅니다.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대요. 어떤 벌인지 보고 싶지만 여호수아는 분명히 봤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말벌대, 엄청난 말벌대, 큰 말벌대를 보내서 승리하게 하셨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활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1절부터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내가 이 표현을 많이 쓰세요. 12번 쓰시고 나는 이라는 표현은 2번 쓰시고 총 14번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를 말씀하시겠어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무려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도 볼게요.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올리브 농원입니다. 올리브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비워지고 정착하는 중에 이미 성읍이 형성되어 있어요. 포도원도 그리고 올리브 농원도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생색내시는 것 같으십니다. 너무 과하십니다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출생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직장 가고 내가 직장 가서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굉장히 작으신 겁니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좋은 짝을 주셨고 일터를 주셔서 우리가 일하고 지금에 이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나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즘은 참 남성들 여성들 다 자존심이 세요. 그러니 연애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더 힘든 세상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내 인생의 복의 주체가 되심을 믿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새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루비콘 강을 건너셔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 다시 끌어올리셔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깁시다. 둘째,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곳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다 치워버립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그럼 이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해놓고선 집에 가서는 각종 여러 가지 신상들과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런 혼합주의 행태를 알고 있었던 거죠. 마치 힌두교처럼 이 신도 저 신도 요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쉴 때는 저 신이 도와주고 저 신이 쉴 때는 요 신이 도와주고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돈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돈 걱정, 돈 염려,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또 하나의 신은 건강신이죠. 그 건강신도 돈신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의 원어의 의미는 돈신입니다. 돈신. 그래서 하나님과 돈신을 너희는 함께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성전의 리더들인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섬겨야죠 라고 했을까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저런 저거 세상 물정 모르는, 저희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겨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지. 그래서 그 당시엔요, 많은 돈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돈 가진 서열대로 쭉 줄 서가지고 하나님이 최고 복 준 사람, 가장 복을 안 준 사람, 이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는 돈을 멀리합시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삽시다.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신앙촌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일부는 또 브라질에 가서 농장을 이루고 산다고 해요. 여러분, 절대 이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많이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당연히. 그리고 더하여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에요. 악동 뮤지션. 남자는 찬혁이, 여자애는 수연인데 아주 저 집안이 대단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정말 신실해요. 그런데 넉넉하진 않았어요. 서울에서 살 때 반지하에 살았대요. 쥐들이 막 기어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우리는 몽골에 선교하러 가자. 그래서 5년간 몽골에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넉넉하진 않아요, 재정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홈스쿨을 했어요. 홈스쿨. 초등학교 어릴 때 홈스쿨을 하면서 시간이 넉넉하니까 이들이 찬양 부르고 기타 치고 노래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음악성을 주셨구나 해서 노래를 많이 만들고요. 우연히 한 방송국 공개 오디션, SBS에서 하는 오디션에 들어가서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아니, 무슨 기획사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처음 본 애들이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촥촥촥 올라가고 바로 우승을 해버리죠. 그리고 막 유명해졌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이들의 학력이 뭐예요? 초등학교 중퇴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퇴는 신검하면 4급이 나온답니다. 4급은 옛날에는 공익이었고 요즘에는 찾아보니까 사회복지요원, 사회복무요원 그렇대요. 군대 안 가요. 1급부터 3급까지 가요. 그러니까 얘가 검정고시를 봤어요. 뭐 하려고? 군대 가려고. 그래서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만기 제대에 전역하는 모습이고요. 보통 연예인들이 군대 가면 이 군악대에 가서 이렇게 노래하고 음악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겠지 아닌데 생각하는데 저 친구는 아니에요. 소총수로 제대를 합니다. 해병 승전가를 작사 작곡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묻는 거예요. 돈 좀 받았냐? 아니래요. 4일 포상휴가 받았대요. 찬혁이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기획사 회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거부한 친구예요. 대단하죠. 맨정신에도 얼마든지 노래 만들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친구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쟤네들 도와줘야겠다.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냐 해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지요. 굳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 다 아니까. 믿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멋진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이렇게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중장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돈 벌지,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 너가 잘 되지.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해야지요.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신들, 그리고 애굽의 신들,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님,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한 주간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결단하라는 거죠.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칠 때 만약에 여호수아의 삶이 크도 양다리를 걸친 삶이었어요. 오락가락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은 말빨이 있겠어요? 여호수아 너나 잘하세요.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조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권면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새가족들에게 권면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본을 보이며 권면하셔야 돼요. 부부가 늘 싸워요. 돈 해요. 엄마 이거 좀 사줘요. 돈이 어딨어 돈이. 이러지 마세요 제발.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니까요. 지혜 있게 말씀을 하시고 공부해 공부. 시험 기간에 교회 안 갔으면 좋겠는데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애들이 야 교회 가 그러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고 이러면 아유 그래 대학 가서 교회 가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대학 가서 애들이 다시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교회 간다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직장 가면은 더 어렵고요. 정말 쉽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전을 좋아하죠. 신앙생활 안 하고 방황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뜨거운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이것도 귀해요. 귀한데 하나님은요 꾸준하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꾸준히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그게 더 귀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절망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가고 다시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16절에서 18절이에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잘 경외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작심삼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3일 뒤에 실망했어요. 또 작심삼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일하고 10번 하면 한 달 가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 작심삼일이지 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다시 끌어올리셔야 돼요. 믿음을 다시 끌어올리셔야 돼요. 믿음을 다시 끌어올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교인 부흥회. 여러분이 부흥회를 좀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강사 목사님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전화드려서 이 시간 꼭 비워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저 매해 되어지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 은혜 받고 도전받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한번 3일 다 참여해 보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이 가족 그대로 금요일 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넘쳐나겠죠? 아유 넘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저는 다른 분에게 배려할게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앉으실 수도 있고 정 넘치면 소예배실로 갈 수도 있죠.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점점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은혜를 사모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믿음을 이어왔다면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결단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때로는 무너지지만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살아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